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맘때 되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미 동구박 앞으로 나아가 있죠. 서울에 사는 우리도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동구박 마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아파트 현관 앞에 부모님 만나러 오는 자식의 마음, 그리고 추석이라고 부모님 찾아오는 그 자식을 안아주려는 그 마음이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손주들 하나하나 보면서 그 어깨를 다독다독 거리는 그 할머니 손길이 따뜻합니다. 그 추석에 되면 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내는 괜찮다. 차 막히는데 뭐하러 내려오노? 라고 전화로 하지만 그 어머님의 마음은 뭡니까? 항상 하루 종일 지금 어디쯤 왔을까? 언제쯤 도착할까? 그 마음 아닙니까? 이 추석날 아침에 그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그 며느리가 느릿느릿 그 음식 준비하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도 이쁘게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느리니까 며느리랍니다. 빠르면 벌써 아침에 튀었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해주는 그 시간이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또 손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석날 되면 이게 무슨 면접 보러 왔는지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답니다. 만나는 그냥 친척마다 뭐 성적은 잘 나왔냐, 뭐 취업 준비는 잘 됐냐, 가만 놔도 또 지들이 다 잘 알아서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이제 이틀 앞두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그 만드신 조직, 그게 가정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 공동체,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처음으로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실천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아주 긴, 아주 두꺼운 그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따뜻한 홍차와 그 마를렌 뭔지 아시죠? 그 조개 껍데기 같이 생긴 모양으로 한 그런 어떤 그 달콤한 그 과자, 그게 레몬 향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걸 찍어 먹어본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전체가 그 맛의 근원이 어딨나? 자기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행복감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마를렌 맛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쫄깃쫄깃 씹어 먹어본 송편, 기름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났던 그 배추전,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음식 맛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 그 이유는 사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다시 만끽하기 위해서, 그 행복의 맛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하면서 호텔 뷔페에서 먹는 것보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점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지요.
먼지 하나 없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유리알처럼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말끔해질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깨져 나갑니다. 아무리 흠이 있어도 넘어가지고, 그리고 좀 더러워졌으면은 집이 문제입니까? 애 데리고 욕실에 가서 씻기면 되지요.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연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 전에 좋았더라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살리는 그 거대한 태양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셨겠습니까? 지중해의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발하는 그 푸른 산호초섬, 그리고 광활한 대지, 눈 덮인 그 거대한 산맥, 그것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셨겠습니까? 네, 더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사실 그 가정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쫙 이어지고 있어요. 노아의 가정은 모든 세상이 타락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등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이 없어서 신음했던 가정이에요. 삼손의 가정은 그 망나니 삼손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부가 고통을 겪습니까? 루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그런 아주 독특한 가정이었어요. 욥의 가정은 세상의 모든 재난을 한꺼번에 겪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결혼하지 않은 그 삼남매가 아주 똘똘 뭉쳐서 살았던 가정이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사람들이 많이 도운 그런 가정이에요. 빌립보에 있던 간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벼락치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 믿은 가정입니다. 이 모든 가정들은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집을 세우는 일이 뭘까요? 정말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입히는 정말 실제적인 집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집을 세우는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 아닙니까? 굉장히 정교한 운율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도 보면 1절에 나오는 집,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자식, 이것이 어원이 같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는 히브리 말로 바나오라고 합니다. 자식은 바님이에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읍과 니은이 똑같죠. 지금 이게 어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벤 아모스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0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노라, 자식을 얻었노라라는 이 단어와 또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집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일은 사실 자식을 기르는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녀를 키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아동심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없어요. 물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자녀 키우는 일이 직장 생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어때요? 더럽고 치사하면 때려치면 됩니다. 근데 자식 건사하는 일, 아이고 힘들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 그러면 때려칠 수 있습니까? 그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게 자식 키우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정성을 기울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다.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걸어서 한 달을 갔던 그 거리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평생 공부해도 전혀 알 수 없던 그런 지식을 책 한 권으로 우리는 뚝딱 끝낼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더 많이 가지게 됐고 더 많이 배웠고 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불과 100년 전 사람보다 우리는 더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빨리 가는 수단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뿐입니다. 어떤 누가 나의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는 제대로 가정을 세우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의 건강, 사회성, 인내심, 책임감, 특별히 자존감, 아이들이 느끼는 자기 자부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행복,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까? 시편은 그래서 집의 개념을 성의 개념으로 확장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셉니다. 성벽 끝에 서서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그 새벽별 밑에서 꾸벅꾸벅 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졸지 않으면, 파수꾼이 졸지 않으면 성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나쁜 습관과 단점을 다 막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죠.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약사이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집에서 엄하게 아이를 키워서 집안에서 뭐 단 것, 그 과자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껌 하나만 주세요. 목사님, 사탕 하나만 주세요. 우리는 아이가 사탕 하나 먹는 것, 그거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껌이나 사탕 하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수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유혹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성은 무균질의 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파도가 항상
들이치는 그 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쪽 벽이 와르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 성벽을 다시 세워도 끝없이 그 성벽을 기어오르는 세상의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경고하는 자입니다. 적들이 몰려오면 파수꾼은 그저 그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파수꾼 하나가 엄청난 대군으로 몰려오는 그 적들을 혼자 상대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오늘 말씀,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 그것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인생에 극심한 좌절과 허무를 언제 느낍니까? 팽팽 놀던 사람, 수고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최선을 향해서 인생에서 그렇게 달려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진한 좌절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본 사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의 노력이 무색해졌을 때, 그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기다렸던 유도 선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손목 골절로 이 철심을 받고 훈련에 이를 악물고 그냥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체중 감량에 성공합니다. 한 맺히는 4년, 모든 것을 다 참고 포기하고 아무도 그 노력을 알지 못합니다. 올림픽 시작해서 16강전 딱 들어갔는데 첫 게임에서 졌습니다. 매트 위에 새우처럼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 유도 선수를 카메라 앵글이 잡아서 쫙 가까이 갑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흐느끼는 눈물. 그 눈물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눈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4년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던 같은 선수예요. 그 선수야말로 지금 이 친구가 왜 우는지 너무너무 잘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노력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허무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임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집 한 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정성으로 쌓아 올립니다. 시행착오도 걷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집 안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집도 포크레인으로 한나절이면 부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정성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그 아이 망가지는 일 한순간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또 얼마나 많은 아주 정교한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한 번의 거친 말, 주먹질 한 번으로 순식간에 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파괴는 또 왜 이렇게 쉽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쏟아지는 절망을 내 안에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절망이 너무 크면 그걸 그냥 분노로 쏟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깁니다. 그래야 허물을 이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힘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고 속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편이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편입니다. 이 가정은 나름대로 그 가정 안에서 최선을 자기 생각에 맞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리브가는 남편을 속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삭은 아마 이 가정을 세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야곱이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누가 따라갑니까? 이삭도 따라가지 않고 리브가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그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 동행하시고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모습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아닙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결핍, 그리고 나의 상처, 나의 자기 방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다정함으로,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죠. 내가 방어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포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넋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신비한 아주 믿음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불안해서 빠져나오기 위해 수고의 떡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의 떡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그게 사실 수고의 떡이 아니에요. 염려의 떡, 걱정의 떡이죠. 초조함의 떡, 불안함의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떡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잠을 얘기하고 있지요. 잠은 분리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분리입니까? 걱정과 염려에서부터의 분리. 잠은 멈춤입니다. 그리고 쉼입니다. 잠은 맡김이고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자지 않고 24시간 그냥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자야 합니까?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사람, 그리고 힘이 그냥 장사인 사람도 하루에 한 번은 아기처럼 잠들어야 합니다. 힘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자면서 우리 마음 속에 헤집어놨던 그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걱정이 자는 동안 풀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옥죄어던 그런 고통이 한숨 자고 나면 좀 나아져요. 아이들이 언제 자랍니까? 아이들의 뼈와 아이들의 근육이 언제 자랍니까? 잘 때. 잘 때 아이들이 키가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하지 못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동안에, 내가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의 근육,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매번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매번 1년 365일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고생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퍼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설교 시간에 그 불면증을 치료하고 계셨군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그 잠을 주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피곤한 육신,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전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예배에 나온 그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고나게 자는 아기, 그 아기가 이불을 차내면 이불 덮어줍니다. 땀을 흘리고 있으면 손으로 부채질을 해서 땀을 말려줘요. 파리하고 모기를 쫓아내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이 불면증이신 분, 그분을 그렇게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너무 푹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화살통에, 그 전통에 이 화살이 가득하려면 자식이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10명, 20명은 있어야 돼요. 젊은 자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자식이 많아야 된다라는 의미로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화살통에 깎고 다듬고 아주 정성을 기울인 화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뭡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모세는 그 길을 걸으면서 여호수아를 길러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화살통에 누구를 넣어놓고 정성으로 길렀습니까? 디모데를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화살통에 12제자를 넣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길러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보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얘기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그 아이들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내 가정만이 아닙니다. 확장된 가족. 아동부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입니다.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 아닙니까? 내가 만난 목장의 식구들 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 일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그 사람이 옆집 아이든 아니면 조카든 선배든 후배든 스승이든 제자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쏟아붓는 정성과 사랑, 그걸로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베델 교회,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